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풍성한 인생 되십시오. 말씀으로 풍성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수요일마다 새롭게 알아가고 있는데, 오늘은 가인 이후에 가인의 후손들이 어떤 사람으로 살았는가, 또 우리랑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볼까요? 자,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자, 아담과 하와의 그 두 아들 가인과 아벨. 가인이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지 않으셨다, 받아들여 주지 않았다, 또 내가 어떻게 해서든 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 안 사랑하신다, 그러면서 그 미움과 또 그 불만을 동생 아벨에게 표출하고 또 잔인한 또 무서운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모습 가지고 이제 그가 떠나는 삶, 이제 움직여가는 그 삶을 사는데, 16절에서 단적으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건 단순히 에덴 동산을 떠났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 어떤 장소의 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살인 사건 이후에 이 가인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 옮겨 다닌다는 의미가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나는 내가 알아서 살아갑니다. 어떤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단절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는 그 영적인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 없고, 이제 나는 나 스스로 알아서 살아가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해치고 죽이려고 해도 어떻게 해서는 내가 악착같이 살아나겠습니다. 내 인생 어차피 내 건데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가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가인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가 동생 아벨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품었을 때, 그가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문 밖에 죄가 엎드리고 있다. 이 가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살인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을 거셨죠.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처럼 가인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적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수 있는데도 회개하지 않았고, 그는 내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가 살아갈 수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는 영적으로 단절된 상태로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그가 정착한 그 땅이 어딘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무슨 땅에 거주하였죠? 노시라는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근데 노 앞에 일이라고 써 있고 맨 밑에 관주로 해설이 있죠. 유리함. 유리하다는 게 뭐냐면 방황하다, 떠돌아다닌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덴의 동쪽에 있는 이 노시라는 땅은 굉장히 위험한 땅, 사람들이 정착하기 힘들고 방황할 수밖에 없고 두려운 많은 일들이, 사건 사고가 생기는 그 땅에, 그런 마치 범죄자들이 모인 그런 도시와 같은 곳에
그가 머물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시라는 단어 안에는요, 방황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불안이라는 의미도 있고 두려움이라는 의미도 그 속에, 그 노시라는 그 지명 안에 인간의 그 모든 슬픈 그 두려움들이 그 땅에 다 스며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에덴을 벗어난 그는 어떤 장소로 갔습니까? 불안과 두려움과 방황만 존재하는 그곳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단어들은 우리에게 낯선 게 아니죠. 우리는 늘 방황하고 있습니다. 사는 게 뭐지? 인생이 뭐지? 50대니까 60대니까 여기저기 몸이 아프네. 내 아버지가 어머니가 70, 80, 90대셨을 때 나도 내 부모님 나이가 되면 또 내 몸에는, 내 마음에는 어떤 부분이 고장나고 힘들어질까? 우리는 이게 산다는 게 뭔가라고 늘 고민하게 됩니다. 왜 사는 거지? 내가 꼭 대전에 살아야 되나? 나 서울 가서 한번 살아볼까? 야, 제주도 살이도 있다는데 제주도 몇 년 가서 살고 볼까? 뭐 인간관계 복잡하고 막 힘든 거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머리 감고 일하러 가는 거 너무 싫어. 현실을 훌쩍 벗어났으면 좋겠다. 지금 벌써 마음이 막 요동치는 분들이 한 4명 정도 계신데 우리는 늘 방황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일상을 벗어나면, 그러니까 좀 일탈을 하면 거기에 이제 새로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좋아하는 분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여행을 자주 다녀요. 여행을 다니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돈을 어디서 충당을 하냐고 했더니 카드로 긁으면 돼요. 그리고 막 돌아와서 6개월 동안 갚으면 돼요. 그래서 1년에 이제 한두 번은 이제 해외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2-3달에 한 번은 뭐 강원도, 뭐 부산, 어디 섬, 제주도. 근데 그분이 이제 막 젊을 때 막 열심히 그렇게 몇 년 동안 살더니 결국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제주도를 가든 해외를 가든 이게 가끔 가야지 뭔가 강박에 휩싸여서 자꾸 가니까 새로운 것도 이제 아무 감흥이 없다는 거예요. 폭포를 봐도 이 폭포나 뭐 천지연 폭포나 똑같고, 바다를 봐도 제주도 바다나 뭐 유럽의 바다나 뭐 하와이 바다나 바다 색깔은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몇 년 지나니까 바쁜 일상에 잠깐 틈을 내서 이게 다 갔다 오면 그게 뭔가 이제 나한테 새로움을 주는데, 그냥 이게 딱 정해놓고 이렇게 다니니까 그게 그냥 여행 다니는 게 또 일상이 돼버리니까 더 이상 새롭지가 않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도 못 살고 여행 가서도 마음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중에 가끔 이게 귀촌하고 싶은 분들 있죠. 어디 시골로 이제 훌쩍 떠나고 싶은 분들, 꼭 저를 만나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저희 부모님도 평택에 사시다가 한 60쯤 되셨나? 그리고 이제 대천으로 내려가신 지가 한 15년 이상은 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제가 고구마 얘기했죠. 고구마 심어야 되니까 아들 오지 마라. 근데 거기서 이제 통화하는데 고구마를 그냥 이렇게 고구마 알맹이 있잖아요. 그걸 심는 게 아니에요. 고구마에서 이렇게 순이 나오면 그 순을 잘라서 좀 모판 같은 데 이렇게 넣어서 얘를 좀 키웁니다. 길쭉하게. 그 다음에 긴 줄기를 흙에다 옆으로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2주 동안 그렇게 그 고구마 심는 걸 했는데 이제 월요일 날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비닐하우스 가보니까 한 20개 정도 되는 고구마 모판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 시골에서 누가 훔쳐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코난급이잖아요. 코난, 셜록 홈즈급이잖아요. 아니 그러면 그거를 거기에 이제 모판이 있다는 가까운 사람의 소행이냐, 아니면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비닐하우스를 들여다보고 훔쳐간 거냐.
예, 이렇게 제가 딱 그 셜록 홈즈 입장에서 딱 질문을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지나가는 사람은 여기까지 안 들어온다고, 아마 지금 이 작업하고 있다는 걸 아는 주변 사람의 소행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골 사람들이 인심이 그럼 어떻게 해요 했더니 사람 사는데 다 똑같다 이제 그러시면서, 그럼 어떻게 하셨냐 했더니 그냥 이게 또 다시 순을 심어서 하고 있는데, 주변 지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안 된다, 이거 경찰서에 신고해야 된다, 또 이게 반복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경찰서에 신고했더니 경찰분들이 오셔가지고 이게 보더니, 그러면 어머니 여기에다 진입하는 이쪽 도로 쪽에 CCTV 하나 달아드리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상심하지 마시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경찰분이 이제 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일상만 힘들고 일상을 벗어나면 그곳은 정말 천국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도망간 곳에는 천국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가야 되는 거지. 그냥 방황하는 마음, 이 마음 추스리지 못해서 제주도 갈까 하와이 갈까 막 이제 너무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이 방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일상을 먼저 감사하는 그 마음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축복입니다. 예, 우리의 일상은 그냥 축복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밖에 막 돌아다니면 어때요? 막 벌레들이 막 날벌레들이 날아오잖아요. 근데 교회 오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시원하고 쾌적하고 좀 번듯한 목사님이 좀 세상 사는 얘기도 해주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권사님 복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인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 응답도 안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주시고 하나님 미워 하면서 방황이라는 땅으로 떠났어요. 그럼 그 방황이라는 땅에 정착을 했을까요? 그 방황에서 여전히 마음이 혼란 속에, 불안 속에, 두려움 속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 땅, 그가 정착한 땅이 이미 유리, 방황, 두려움, 불안, 그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을 떠난 모든 인류는, 현대 문명은 불안과 방황과 이 두려움, 이걸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미래에 대한 불안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는가? 과연 우리 경제적인 상황이 계속 나아질 것인가? 이 전쟁의 어떤 위협이 있는데 이 세상이 소란스러운데 과연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불안과 두려움과 방황, 이건 나의 문제고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의 문제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우리가 본질상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가인처럼 어딘가로 계속 떠나고 싶고, 근데 떠나지만 떠나지도 못하고, 또 떠났어도 떠난 그 자리에서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고, 또 똑같은 좋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떤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우리가 사람인지라 이런 방황과 두려움과 불안은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시라는 땅이 아니라 에덴에 가까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곳에 있다면 어떨까요? 불안과 두려움과 방황이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계속 씻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가인은 지금 하나님 앞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거절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단절돼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씻어내려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과 방황, 그 땅에서도 여전히 그는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에게는 불안과 두려움과 또 여러 가지 염려와 방황의 마음이 생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예배와 기도로 씻어내고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의 삶의 또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죠. 자,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자, 에녹이라는 사람이 동명이인입니다. 자, 4장 17절에 나오고 그 다음 장 그 아담의 계보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5장 20절 정도인가요? 거기에 또 에녹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4장 17절에 나오는 이 에녹이라는 이 아들은 두 가지, 에녹이라는 이름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봉헌하다, 그러니까 올려드리다라는 뜻이 있고, 또 에녹이 새로 시작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 견해를 갖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견해는 그가 이제 하나님을 떠나보니 힘들게 사니까 에녹, 봉헌하다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으니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신앙적인 고백이 아닐까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그것이 아니다, 이 에녹이 태어났을 때 성을 쌓고 있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성을 쌓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큰 공사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큰 건축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 집을 하나 세우는 것도 정말 일생에 한두 번 할까 말까 한 그런 일이죠. 근데 집이 아니라, 마을이 아니라 성이라는 개념으로, 그래서 그가 굉장히 어떤 열정과 또 열심을 가지고 뭔가를 이뤄가고 있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이름을 에녹으로 지었는데, 이것을 봉헌으로 올려드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새로 시작한다. 아들을 낳아보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기쁠 수 있네. 야, 아들 얻으니 이 아들이 내 세상 전부야. 이 아들에게 이 성도 물려주고 이 성이 나를 지켜줄 거야.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셨지만 이제 나는 내 스스로 아들도 얻었고, 이 아들이 너무 귀하고 사랑스럽고, 이 아들과 함께 영원히 이 성에서 나는 살아가고 싶어. 이제 하나님과 단절되고 나는 이 아들과 함께 새로 시작할 거야. 하나님 필요 없고 나는 이 아들만 있으면 돼. 얘가 내 인생의 전부야. 나는 에녹이라고 이름 짓고 나는 다시 시작할 거야. 내가 알아서 이제 모든 거 다 할 거야 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성을 쌓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짓고 성의 이름도 에녹이라 지은 것은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 새롭게 시작할 거야. 내가 내 인생 개척해 나갈 거야. 나는 내 의지로 이 아들과 함께 아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대신 아들을 숭배하면서 나는 열심히 살아갈 수 있어라는 자기 의지의 표현을 지금 에녹이라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을 쌓아가면서 그의 마음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해볼만 한 것 같아요. 성을 쌓으니까 가인에게 굽신거리는 사람도 생기고 힘도 생기고 내 밑에 사람들도 생기고 이제 해볼만 하기 때문에 그는 새롭게 하나님 없이 시작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노시라는 땅에서 성을 쌓은 이유는 결국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공격하면 어떡하지? 누가 재산과 가축을 빼앗아가면 어떡하지? 늘 그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성을 쌓았지만 결국 그것도 그의 영적인 상태를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몰래 쌓고 있는 성이 무엇인지, 하나님 없어도 나 이것만 있으면 괜찮아, 하나님 없어도 나는 내 자식, 내 손주들, 내가 얘네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좋은 거, 이것만 있으면 돼.
그런 마음이 우리들 속에 몰래 숨어 있다면 우리도 가인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내 자녀들, 내 손주들, 또 내가 경제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난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전혀 다른 거룩한 영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가인이 나오고 또 에녹이라는 그 아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가인의 후예들이 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자, 18절과 19절 말씀을 볼까요? 18절을 제가 19절을 여러분들이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자, 에녹에서부터 이제 쭉 몇 대를 거쳐서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들이 보통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탁월한 업적을 쌓은 후손들이 태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아들 3명에 대해서 좀 자세히 나오는데요. 그 라멕의 첫째 아들을 한번 볼까요? 20절을 보면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이 야발의 뜻을 보니까 시냇물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라멕은 이 아들 야발을 시냇물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 큰아들 야발은 가축을, 그러니까 목축업을 통해서 굉장히 경제적인 그 번성 또 부유함 또 아마 그가 거부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굉장히 그의 삶은 경제적으로 윤택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을 보십시오.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자, 야발은 시냇물이고요. 유발은 좀 더 큰 시냇물, 그러니까 강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유발이 참 대단한 게 뭐냐면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 그래서 이 유발이라는 사람이 단순히 뭐 피리 이거 잘하죠? 이게 한 게 아니라 작곡도 하고 악기도 만들고 사람들에게 또 그런 것도 전수하고 노래도 잘하고, 그러니까 노래와 악기를 보급할 정도의 그런 탁월한 예술적인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아들을 볼까요? 이게 머리를 많이 길렀는지 이름에 두발이 들어갑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자, 두발 가인이죠. 이 두발은 뭐냐면 야발과 유발과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 두발도 흐르다는, 그러니까 시냇물, 강물, 또 두발도 흐르다는 뜻이 있고, 가인은 이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작살, 창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셋째 아들은 좀 이름을 두 가지를 합쳐서 만들었죠. 그래서 두발 가인이라고 했는데, 구리와 쇠로 뭘 만드는 사람, 이제 금속 가공업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리와 금속 같은 걸로 뭘 만들기 때문에 삶을 편리하게 하는 농기구나 또 여러 가지 또 뭐 칼이라든가 또 아니면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들어낸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쭉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서 특이한 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등장하시지 않습니다. 가인이 노 땅에 거주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대화를 하셨어요. 살인한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시기 위해 끊임없이 말을 거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이 노시라는 땅, 방황하고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그 땅에
하나님 앞을 떠나고 나서는 그 어떤 하나님의 임재도 또 하나님의 개입하심도 하나님의 은혜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발과 유발과 두발가인의 이 모습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번영하고 문명을 만들어 갈 수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점이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농사를 지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좋은 학교, 좋은 기업에 들어갈 수 있고, 엄청난 부를 목축업이 되었던 경제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부를 쌓을 수 있고요. 또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예술적인 감정을 가지고 문화를 창달해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좋은 기구와 도구들을, 기술을 개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두려운 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아이들만 다 서울대 갑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농사만 잘 됩니까? 아니죠. 여기서 우리가 잘못하면 혼란에 빠지고, 또 여기서 잘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 가인이 사는 땅으로 넘어가 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부유함, 이 야발처럼 어마어마한 부를 거머쥘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엄청난 문화와 예술적인 업적을 만들어내는데 하나님 없이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도구를 만들어내는데 그 도구가 농사 짓는 도구뿐만 아니라 살상의 도구, 우상 숭배하는 그런 형상을 만드는 일에 내 기술을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인간은 번영과 성공과 그 성취 속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인간 문명의 세 개의 기둥, 바로 경제와 문화와 기술, 이것이 하나님 없이도 발전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이 번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문명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 하나님 없이 너무 잘 되는 것, 하나님 없이 너무 행복한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거 안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다. 경제적인 부유함 싫어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너희들이 예술과 문화를 가지고 너희들의 감정을 나누는 거, 나 그거 싫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기술, 문명 누리는 거 싫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두렵고 불안하고, 그런 문명 속에서도 사람들은 계속 방황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것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없이도 잘 되는 저 모습, 내가 어떻게 이것을 바라볼 것인가, 우리가 고민하는 중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없는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문명을, 또 거룩한 번성을 만들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는데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걸출한 세 명의 아들을 둔 이 아버지 라멕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실까요? 자,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렇게 좋은 아들들, 성공하고 성취를 이뤄내고 문명의 어떤 창시자라고 할까요? 그런 대단한 아들을 두고 있었음에도 결국 라멕도
그 조상 가인과 다를 바 없는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23절 중반에 보면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 이게 자랑할 일이 아닌데 마치 그것을 아내들에게 들으라는 듯이 당당하게 말을 하고 있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그러니까 연약한 대상을 또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였다가 우발적으로 죽였다는 그 단어가 아닙니다. 이 원어를 살펴보니까 무자비하게 사륙하다. 그러니까 짐승을 잡듯이, 짐승을 사냥하듯이 그런 방식으로 라멕이 사람과 소년을 죽였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문화의 한 단면이에요. 지금 목축업이 발달했죠. 그리고 음악과 예술이 또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도구를 만들어냈는데, 그런데 그 풍성함 속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죽고 죽이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없는, 하나님 앞을 떠난 사람들의 그 실상이 다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세상의 모습을 다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없죠. 그리고 그 양심이 점점 폭력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또 사람에 대해서 존귀하게 여기는 바가 없습니다. 거기다 이 라멕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한번 보실까요? 24절을 보십시오. 24절 시작.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도라. 하나님께서 살인자 가인 그의 이마에 표를 줍니다. 그 표가 어떤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 너를 해치는 사람에게는 벌이 7배가 임할 것이다. 그런데 이 얘기를 계속 전승으로 그 후손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라멕이 본인 스스로에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가인을 해치는 사람은 벌을 7배나 받겠지만 나 라멕 해치는 사람 77배의 벌을 받을 거야. 아무도 나 해치지 못해. 아무도 나 못 건드려. 나는 사람 죽일 수 있고 소년 죽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나 해치면 안 돼. 그러면 너희들 벌을 77배 받을 거야.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못된 심보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모든 것을 소유하고도 남에게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이기적인 우리 인간의 한 단면을 라멕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자 앞에서 약합니다. 근데 약자 앞에서는 너무 강하게 행세를 하죠. 이것이 우리의 속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인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 속에도 가인과 라멕과 같은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성공하고 싶고 성취와 또 수많은, 비록 그것이 잠깐 타락하는 거지만 인간의 문명을 내가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 우리들에게 다 있습니다. 또 나에게 해코지한 사람 어떻게 해서든 가만두고 싶지 않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 속에 다 잠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인지라 그런 심성들이, 그런 본성들이 우리들 속에 다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이 마음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이 감정이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꾹꾹 참다가 어느 순간 그게 폭발해 버리죠. 나를 상하게 하든지 아니면 타인을 상하게 하든지. 그러니까 마음 약한 사람은 자꾸 본인 스스로를 정죄를 해버립니다. 그러나 뭐 좀 외향적이라고 할고요. 그런 사람은 남 탓하면서 가인처럼 라멕처럼 필요 이상의 그 분노를 쏟아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등장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어떤 문명을 세워가고 있느냐? 너는 어떤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느냐? 너는 너의 삶에서, 너의 가정 안에서 어떤 전통을 만들어가고 있느냐? 가인의 후예들은 번성했을지라도 그 살인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문화를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어떤 문명을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우리들 속에 있는 이 가인의 길을 여러분들이 빨리 벗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빨리 달려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의 문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자기만의 성을 쌓는 그 일을 지금 당장 중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수해야 되는 것은, 전달해야 되는 것은 바로 거룩한 문화라는 거예요. 거룩한 문명입니다. 거룩한 분위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유전적으로 자동적으로 전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은 유전이 아니라 전수하는 거예요. 그 분위기와 그 문화가 전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결단해야 됩니까? 가인과 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가인은 기분이 나빠서 하나님 앞을 떠났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분이 나쁘고 감정이 상할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더 가까이 여러분들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감정의 문제가 해소되는 거예요. 가인과 같은 사람들, 라멕과 같은 사람들과 우리가 어울려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심정적인, 정서적인 공격들을 받습니까? 그 공격받고 무너지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공격받고 상처받고 피 흘렸어도 하나님 가까이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있지 마세요. 신앙생활할 때 느슨하게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거리를 조정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든 가까이, 하나님 가까이, 내가 누구보다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속에 있는 가인과 라멕, 이 본성이 씻겨져 내려가는 거예요. 또 세상 살면서 가인과 라멕과 같은 사람으로부터 상처 입었고 정말 손상되었던 나의 인격과 정서가 그 말씀을 통해서 새살이 돋아나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내가 우리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안에서 어떤 문화를 만들어낼 것인가. 가인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문명, 거룩한 문화, 또 이것이 유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전수하는 그 결단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